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의 출두의 우상 앞에 선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들, 예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많이 사용하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멀쩡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교회를 다니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앙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형, 껍데기를 보지 않으시죠.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은 좀 암울합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쫙 모아놓은 거죠. 참 에스겔서 중에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결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은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는 정반대 반면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것은, 그죠? 그들은 이런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그런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숨기면서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셔,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질투하시는 거죠. 질투는 우리가 언제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저 딴 눈 팔고 있을 때 질투 안 하죠. 그것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딴 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게 오늘 에스겔 8장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데 딴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죠. 마치 이 당시의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얘기도 뭐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과거나 현재나 물론 과학적인 문명이 발달해서 좀 더 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대한 그런 모든 내면이나 중심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생명나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지금 드리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딴 곳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기스 8장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과거는 우상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요즘 우상은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하는 그것이 바로 질투의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있다. 우리의 중심. 내가 너의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에스겔서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는 환상 속에서 그죠 예루살렘 성전 북문으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에서 6절의 내용이죠.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우상은 뭐 눈에 보이는 조각상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우상 속에 온전히 그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자기 집이나 다른 곳에서 드리면 좋은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그것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아우의 스스로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것에서 자기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이거예요.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 예배당에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부처가 세워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딱 그런 꼴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만, 그죠? 우리의 마음속이, 그죠? 다른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초점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공, 뭐, 돈, 뭐, 인정, 자녀, 외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바로 질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우리 십계명의 첫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명기 4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소멸한다. 나의 질투를 일으키는 너희는 다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투는 그냥 우리를 멸망하고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원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려, 다 죽여버려 라고 나오지만 실제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라도 너희가 돌아온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굶었어요. 아프죠? 이게 아프면 어때요? 그냥 진통제만 주고 괜찮아, 나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프지만 이걸 도려내고 나을 때까지 싸매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요. 아픈 이 부위를 도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이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심판, 질투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죠? 그 사람이 한 놈을 팔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방향이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볼 거나 이거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 향해 서 있을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질투의 우상을 통해서 내가 방향을 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당연히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상상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오리지널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리지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죠. 너는 더 크고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죠. 좀 전에. 그런데 이제 크고 가증한 일이 바로 질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하여 온 목적은 저를 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 근사님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가장 먼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죠? 성전에 구멍도 뚫고요.
그죠? 그게 어두운 방 속에, 그죠? 우상을 향해서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느니라. 참 장로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지금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실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들처럼 막 벽을 세울 때가 있죠. 남들 앞에 괜히 아픈데도 괜찮은 척,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 또 지금 슬픈데 웃으면서 웃는 척, 뭐 그런 우리의 벽도 세우지 않나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벽을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그거 사무엘 상수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눈물 피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밀하게 숨겨봤자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꺼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러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시키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은 원치 않으시죠. 제가 뭐 집을 지어본 건축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죠? 밑에 바닥이 뭐 대충 허물어져 있어요. 근데 집을 지어야 돼. 근데 이것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밑에 단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충, 이게 대충 하면 돼 하면서 뭐 대충 이렇게 메꾸고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있는 게 뭔지 다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다 밑바닥까지 긁어내고 단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 생각, 우리의 마음,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드러내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더 빠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또 돈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나중이에요. 안 되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벽을 허물으라. 어둠을 드러내고 나한테 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겨봤자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참빛 아니세요? 참빛에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어둠이 다 환하게 보입니다. 숨겨본다고 해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애당초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16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단에서 약속을 가서는 이 여호와의 소견을 듣고 하나님 저로야 하여 회개하게 이르라. 어처구니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신에게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경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것은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오늘 이 성전은 나를 섬기기 위한 건데,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근데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요. 하나님께도 화를 내셔요. 하나님도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만 감정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무서운 그 선언 아닙니까? 나 절대 이제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해봤자 내가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사형선고잖아요. 사형선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는 방향이고 시선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누구를 향해 서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자들이잖아요. 예배자들이면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로서 에스겔서 8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6장 5절. 우리 잘 알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는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는데 오늘 에스겔서 8장은 어때요?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시선에 둬야 되는지를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니 내가 뭘 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당연히 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누군가의 뭐 등을 돌리고 있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멀어졌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 맞아요.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잖아요. 그 혼인잔치의 초대도 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젠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 없죠. 알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인데 그 재림 때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 의식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정말 예배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방향, 어디 시선으로 맞춰져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시선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고 있지 않고 목사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은 전혀 다른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생명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방향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
구정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에스겔 8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그것도 교회에서, 당시에 장로,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저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걸 또 성전에서 다 하고 있네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하나님도 놀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너 한번 봐봐.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놀라는 거 내가 얼마나 더 의의가 없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예배자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투의 오늘 우상 앞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예배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예배가 나를 향하고 있냐? 네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우상이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고 싶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읽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많은 그죠? 우리의 환경,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의 초점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초점과 시선과 방향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